오늘도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성탄의 본문들이 몇 개 정해져 있지요. 성탄 본문 중에 돌려막기식으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동방 박사들이 이 성탄을 맞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로 이 성탄을 보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들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헤롯 왕 때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굳이 여기에서 어느 시기를 밝히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라고 했을 때 헤롯 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왜 이 시기를 꼭 집어 말씀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라는 것은 유대 왕과 대비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라고 했을 때 이 헤롯 왕의 정체가 우리는 되게 궁금해질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그 헤롯 왕의 가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이 이두메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늘 마음속에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에 대한 금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방인 왕들을 그들 위에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라는 말이 유대인들 중에서 왕을 세우되 타국인은 내 위에 있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든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 아마도 헤롯 왕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헤롯 왕은 이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나 유대인의 진짜 왕이 나타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리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래쪽에 보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헤롯과 이제 박사들과 대조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헤롯은 유다 왕이라고 태어난 그 아이를 죽이고자 하고 백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내 앞가림 하느라고 지쳐서 무엇을 잃어버리냐? 진짜 살아가는 방향, 진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이라고 시작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의 지명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보았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땅,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그가 바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실 것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 언제 나오시냐? 아무도 관심 없는 그쯤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왔냐? 별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이 박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 학위를 받은 박사들은 아닙니다. 이때 박사들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들이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예전에 박사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 하늘의 이치, 그래서 별을 보고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둡니다. 별이 떨어지는 건지, 별이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건지,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것이 하늘의 뜻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체를 관측하는 천문학에도 익숙하고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현자,
지혜자라고도 불리고 한편으로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동쪽,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이라고 하면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을 다 말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건지 애언하는 애언, 이런 것들을 그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학문들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그 별을 딱 보았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혹시 그 땅에서 태어난다는 그 왕이 그곳에서 태어나는 건 아닐까, 별의 크기로도 짐작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별이 아마도 어느 순간에 뚝 끊겼나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9절의 말씀에 보면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갑자기 방향을 상실했을 때 그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모름지기 왕이라면 이 정도에서는 태어나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수도였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입견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찾아가냐?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동네방네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우리에게 좀 말을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배가 그들이 찾아온 목적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 예배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린 것, 이것은 진짜 나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났을 때 나의 왕으로 당신을 인정한다는 그런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만큼의 큰 별을, 특별한 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벌집을 들쑤시듯이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누가 이 말을 듣고 기겁했을 것 같습니까? 헤롯이 기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기보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없어야 되는 일이 이 사람 앞에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그가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 동네가 벌집을 쑤시듯이 난리가 나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 그런 일은 사전에 막아야 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반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능통한 사람들. 그나마나 제가 오늘 성찬례를 집전하기 위해서 오늘 가운을 입었는데 옷부터 차림부터 남달라야 되죠. 우리는 당신들하고 달라라는 표현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 누구랑 친하냐? 권력자들과 친합니다. 사두개인들이 한 종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 이른바 율법학자들, 그 두 집단들을 다 한꺼번에 불러 모읍니다. 알아야 되죠. 어디서 태어난지를 알아야 되죠. 이 사람이 알아야 되는 목적은 사뭇 다릅니다. 누구랑 다르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하고는 만보가 다릅니다. 그들은 경배하러 왔고 헤롯은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은 보이지 않고 아마도 꼬리가 99개인가요? 그만큼 아주 탁월한 여우짓을 합니다. 나도 경배하러 가고 싶으니 당신이 거기 가서 어디에서 예수가 태어났는지 알거든.
나도 같이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기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하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별을 보고서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박사들이 그들에게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미 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태어나신 장소는 분명히 마구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왜 집일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남의 집에 방문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분들이 지금 태어난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걸어왔고 낙타를 탔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정상적인 집 안에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하죠. 그리고 진짜 당신의 나의 왕이다 라고 얘기될 때는 우리의 마음만, 나의 마음만 받을 게가 아니라 마음만 줄 게는 없어요. 어떤 것까지 나의 몸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그 앞에 내어놓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는 보물, 사실은 이런 보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래서 이제 성경 외에서 이후에 말해지는 건 아마 왕급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들, 배가 고픈 사람들이 공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요즘에야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지원들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왕족이었을 것이다,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를 어디에 갖다 바칩니까? 이 예수께 바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도 준비한 예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그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니 우리가 당신을 평생 경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헤롯을 잘못해서 만났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통과 의례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헤롯을 만나고 헤롯의 명령을 받았죠. 우리를 거쳐가야 돼. 우리에게 다시 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냐? 주님의 현몽하는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찌 보면 육신의 힘으로 더 강한 눈에 보이는 그 힘에 의존하지 않고 영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옛 길로 가지 않고 새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경배하러 온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해서 현실에 목이 메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에서 나온다 말씀하십니까? 별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을 보고 그것을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하였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징조를 보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나아가야 되냐? 그 별이 멈출 때 멈추고 나아갈 때 나아가는데 끝까지.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뭔가
중간이 되고 중단되는 상황이 생기면 멈칫하고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끝까지 가보지 않고 다 가본 것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목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면 이전과는 다르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옛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설사 헤롯의 명령을 어기면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끝이 더 중요하다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한 주실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는 그 길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좁은 길을 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길에 결혼할 때 꼬시면서 말하는 것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고 장밋빛 길만 갈 수 있도록 꽃길만 걷자 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엔 어때요?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대합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때 더 큰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좌절하기도 쉽습니다. 끝까지 가보지 않은 우리가 쉽사리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건 송년주일에 말씀드려야 될 때 약간 제가 소금을 치자면 올 한 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각자에도 많이 있었고 우리 교회도 참 많았습니다. 이러다간 이런 생각들을 저 개인적으로도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들어서 마지막이 좋으면 끝까지 좋은 것처럼 마지막이 좋으면 올 한 해가 다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또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면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별이 어디에 있는지 멈춰 있는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힘으로 나아간다면 그 힘으로 끝까지 나아갈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탄의 날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저 맞이하는 그런 성탄이 되지 마시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구주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영혼을 향한 꿈을 다시